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들 이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심령을 쪼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회개와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선포하게 하옵시고 말씀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른 사람이 모르는 한두 가지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모르게 큰 고통을 주는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시는 오랫동안 말하지 않았던 자기만의 숨은 고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목표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되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성공보다 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을 가끔은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던 꼭 극복하고 싶었던 육체가 가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보통 우리가 우리 손끝에 작은 가시라도 그 가시를 빨리 빼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신경이 온통 그곳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 가시가 빨리 제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도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에 있는 가시가 자신에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기도를 해도 육체의 가시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구하기를 총 3번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바울과 같은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질병이나 약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내 삶이 더욱 행복해지고 잘 풀릴 것 같은데 이 가시로 인해서 정말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부부지만은 사실은 갈등 때문에 남모르게 한숨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도 속으로 아파서 괴로운 것이 가시가 주는 고통입니다. 이러한 가시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던 대로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거되는 것보다 그대로 둠으로써 더 큰 유익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두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시들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우리는 이 시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고자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바울에게는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커다란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는 환상과 계시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체험은 스스로 자신을 커다란 존재를 생각하게 할 만한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일로 스스로 자만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재물이나 지식이나 영적인 경험들, 다른 이들이 가지지 못한 능력들이 자기에게 있을 때에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자랑할 것은 내가 본 환상과 계시가 아니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자신은 약하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가시가 없는 인생은 자칫 교만하여 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려는 유혹 속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칭 예수요, 자칭 그리스도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가 있습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가지고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을 깨닫고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시를 만날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을 때에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으면 온통 관심은 자신의 아픈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것에 온통 신경을 다 쓰게 됩니다. 다른 것에 대해 관심이나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가 있게 되면 고통스러워서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가시를 빼주시는 대신에 그의 관심을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바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에게는 그의 가시로 인한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족한 은혜가 이미 그에게 풍성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죄인 중의 괴수인 바울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모든 병이 다 사탄의 역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 역시 사실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가시가 자신을 찌를 때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잊고 그 가시로 인해서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시는 것은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닫고 이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구원해 주신 것도 우리가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서로 믿음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금난교회를 허락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나를 찌르는 존재를 주셔서 내 마음을 연단케 하시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가시가 나를 찌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은혜의 풍성함을 기억하며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이가 해야 할 일은 그 은혜를 보답하는 일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보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이들보다 더한 수고를 그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인 그의 말씀대로, 복음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함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기도 했지만 도리어 그때에 자신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를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 자기 요구대로 다 들어주시는 요술방망이 같은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힘들 때에 그럴 때마다 그대로 좌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절하심이 오히려 더욱 놀라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더욱 귀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방언이나 예언, 치유의 은사 같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자신의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라고 성령님이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과분한 것을 얻게 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가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또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에 찔리고 괴로워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가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선한 일들을 하여 가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시 가운데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시가 우리를 찌를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깨달을 때가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사탄의 사자인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무력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우리의 원망이 아닌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위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기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혹시 우리 인생에서 한두 개의 가시는 뽑지 못한 채 계속 가지고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면 괴로운 가시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 누구보다도 놀라운 능력의 종으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다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할 때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시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더욱 경험하는 우리 금난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에 따라 나약한 인간의 성정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교훈을 따라 주의 말씀은 온 세상에 전하며 온전히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두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모두 그러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사랑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우리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담대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